자, 오늘 말씀은요, 두 인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인물. 아주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극적인 그런 인생길을 살아온,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오늘 말씀은 어쩌면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이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당한,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이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 헤롯 왕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가령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단짝처럼 늘 함께 같이 다녔거든요.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칠 때도 함께 그 성전을 갔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을 때 사역을 지원 나갔던 것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항상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짝처럼 지냈는데 야고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야고보는 어디 갔지?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이 야고보는 아주 일찍부터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 스페인 중에서도 피니스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피니스테라는 이 지중해를 두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항상 이 피니스테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해남,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땅끝 하면은 저 피니스테라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왜 저 멀리 있는 피니스테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그는 몸소,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열정의 사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피니스테라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지역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그 야고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 이상 이 좁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고 또 나라를 또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뭐 만주로 가기도 하고 상해로 가기도 하고 또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하와이까지 뭐 그 흔적을 보면 뭐 브라질 남미까지도 간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서러움을 받으며 살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노예처럼 살았어요. 정말 인간 취급제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살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야고보 사도가 가슴이 아팠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야고보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스페인 피니스테라에도 그 야고보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그전에 핍박하고 이 헤롯 왕의 핍박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전에는 그냥 몇몇의 개별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거나 막 욕설을 하거나 그렇게 뭐 어떤 그 가해를 하는 그런 핍박이었거나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예, 그 사내들인 공예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그런 집행권도 없기 때문에 사형 집행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집단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받는 그런 핍박은 그래도 나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은 대부분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고 본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았고 더구나 예수님의 12사도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손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 왕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이 교회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12사도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사도를 모두 제거해서 아예 기독교를 이 예루살렘에서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헤롯 왕은 왜 이 기독교를 근간을 흔들고 뿌리채 뽑으려고 했던 것인가? 왜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이 헤롯 왕에 대해서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왕이 4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면 4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헤롯 왕은 다 똑같은 왕이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색깔을 달리한 헤롯 대왕이 있었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습니다. 자, 이 4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한 일들이 뭡니까? 유아를 살해하는, 그죠?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유대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무시무시한 왕이죠. 또 이 헤롯 대왕은 아주 큰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는데 특별히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러면서 왕권을 위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만들어요. 다
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게 만들어서 중앙에 모든 권력과 힘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경제 부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문제가 뭐냐면 그는 사실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겉으로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 순수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내리고 자기를 암살하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강박관념 속에서 이 헤롯 대왕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의 아내 중에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유대 혈통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헤롯 대왕이 두 아들, 순수 유대 혈통을 받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로스를 다 죽입니다. 아들을 죽여요. 마치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듯이 그렇게 죽여요. 아들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이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자, 두 왕자가 죽고 이제 네 왕자만 남았죠. 근데 빌립 1세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세 왕자가 남았는데 세 왕자에게 다 이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누어서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분봉왕. 그것은 나누어 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 이 세 왕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목을 친,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고, 또 여러분이 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재판을 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1세. 처음 들어보셨죠? 헤롯 아그리빠 1세. 자, 이 가계도를 여러분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할아버지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손주도 죽이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아그리빠 1세가 살아나고 그가 어디로 도망치냐면 로마로 도망쳐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뭐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죽고 할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서슬퍼런 그런 칼 앞에서 도망쳐서 로마로 숨은 거예요. 근데 로마 황실이 그 왕자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할아버지는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부모도 없이 타국에서 눈치 보며 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실제로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많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아그리빠 1세가 사고를 쳤는지 로마 황제가 그를 다시 유대 땅으로 쫓아버렸어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유대 땅에 다시 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왕이었을까요? 그의 삼촌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왕이었어요. 그 해에. 근데 그러면 그 삼촌 헤롯 안티파스는 이 아그리빠 1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눈에 거슬리죠. 그죠? 그리고 행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쫓아내요, 로마로.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요. 참 비참한 삶을 살죠. 그런데 그가 다시 로마로 쫓겨 나가면서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적으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배워요. 살아남는 법을 그가 배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그것을 익히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가 유대의 왕으로 금이 환영하기 전까지 외롭지만 서럽지만 꿋꿋이 살아남는 그런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이 로마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로마도 아주 시끄러웠어요. 이 40-50년 동안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로마는요 무려 4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계속 암살당하고 축출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4명의 왕이 계속 갈아치워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이 4명의 로마 황제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황제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다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황제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만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아주 정치적인 술수도 뛰어나고 눈치도 빠르고 아주 그런 그 생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4대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황제로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원로원들이 그를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임명 동의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친구들이 이제 로마의 지도자가 되고 원로원들이 됐는데 그들에게 직접 가서 로비를 합니다. 로비를 해서 임명 동의안을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얼마나 고맙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나 헤롯 안티파스와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권한을 주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 로마 총독도 있고 3명의 분봉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들도 그게 그렇게 큰 권한이 없는 왕들이었는데 아예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으로 보낼 때는 아예 총독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할아버지나 이전의 삼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살아온 일대기만 본다면 나름 감동도 있고 상당히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참 부러웠던 게 어떻게 그 4명의 로마 황제에게 다 좋은 마음을 갖게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기독교를 이렇게 뿌리채 흔들려고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살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치 하나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눈치 하나로. 어려서부터 정치를 뱉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로마 황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유대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이고, 또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바람은 뭐예요? 자꾸 시끄럽게 하는 이 기독교인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이제 정책을 핀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이 예루살렘 땅에서 제거하는 일.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12사도들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오늘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자,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죠.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기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점점점 그 왕권이 강화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고, 이제 베드로도 두 번째 순교자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때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도 이제 곧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 주인공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 야고보에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산티아고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스페인식 이름으로 산, 이게 뭡니까? 세인트, 성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성 야고보. 아셨어요? 모르셨죠? 이런 뜻이었어요. 성 야고보. 그래서 왜 그 멀리 있는 스페인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지명이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명칭의 정확한 것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것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근데 그 뜻은 뭔가 봤더니 별이 빛나는 들판의 성 야고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지명이 이 스페인에 만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지도를 하나 더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피리스테라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이 사도 야고보가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 사도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좁아 보이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지경이. 그리고 그가 피리스테라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했냐면 그를 죽이고 나서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극적으로 그 시신을 빼냈고,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만든 그런 배에, 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석선. 돌로 만든 배에 그 시신을 실어요. 그리고 돛을 띄웁니다. 그리고 그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놀랍게도 그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피니스테라까지 그 배가 가게 돼요. 물론 거기에는 혼자 그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갔던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 그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야고보의 살아생전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만일 죽으면 나를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끝 피니스테라에 나를 묻어달라.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제자들이 피니스테라까지 그를 잘, 그 시신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땅끝 그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피니스타라에 그의 시신이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에 묻게 되냐면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산티아고라고 하는 지역에 그 시신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80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8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잊혀진 상태가 됐겠죠. 근데 800년이 지난 후에 한 순례자가 그 지역을 순례하는 가운데 그 산티아고 들판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별 아래에 보니까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8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중심으로 기념해서 거기에 산티아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티아고 데 콤페스텔라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지역이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것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름을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이에요.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이 길은 여러분 제주도에 자꾸 헷갈려요. 둘레길이에요? 올레길이에요? 올레길. 제주도의 올레길의 모티브가 된 것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그 순례길을 보면서 제주도 올레길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길은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돼서, 물론 각 나라에서도 시작되지만 어쨌든 그곳이 시작해서 약 1000km, 15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 길, 이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순례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까미노. 이 까미노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길이란 뜻인데, 이 까미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이 길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당신의 까미노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필그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세운 필그림 하우스, 그때 그 이름이 바로 필그림, 순례자의 집, 이런 의미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순례길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니까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렇게 순례길을 떠나는 저 필그림들, 저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까미노는 어디입니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끝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에 묻히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종의 길을 갖고, 사명자의 길을 갖고, 전도자의 길을 갔으며, 그는 순례자였고 그는 순교자였어요. 반면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는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런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 방황도 했고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늘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 보며 살아야만 했어요. 삼촌에게도 쫓겨갔고 로마에서도 그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가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그가 다시 마음을 잡았던 때가 있대요. 그렇게 막 방황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그가 뭐 했냐면 그 자료를 보내서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나는 그래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되고 유대의 역사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유대 사회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유대 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유대 정책을 세울 때는 항상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유대 사회에 대해서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완전히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토라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가 토라와 율법을 연구한 목적이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정치적 야망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유대 역사와 유대 사회를 연구하고 종교를 자신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토라와 율법을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가감없이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눈치 보며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순종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항상 롤모델을 누구 삼았냐면 그 당시의 황제, 로마 황제 칼리큘라를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리큘라 하면 상당히 악한 황제로 우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롤모델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까미노는 어디인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이 계속 울려 퍼지기 바랍니다. 나의 까미노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 찬양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Von gutem Mächten 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 제목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으신 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나치 치하에서 비밀 단체를 조직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잡혀 옥살이를 하셨죠. 그러다가 1944년 12월 마지막 날 강제 수용소 차가운 바닥에서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를 써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그 시를 보내요. 그때 쓰여진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Von gutem Mächten이라고 하는 그 시였어요. 그 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군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39살.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독일이 패망하기 3개월 전에 그분은 처형당합니다. 조금만 더 살아 계셨다면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보네포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고 1995년 독일 찬송가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작시한 이 찬송가가 실리게 됩니다. 아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제 소개로 한번 들으시고 같이 불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의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위로의 시를 써준 것이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예요. 이 찬양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선하신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반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야고보를 처참하게 처형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12장 1절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 왕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즉사하게 되고 벌레들이 파먹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견뎌냈어요. 끝까지 죽을 위험도 넘기면서 수많은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겨내서 드디어 왕위에 올랐는데 올라온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죽어라 하고 올라갔는데요,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최근에 미투 운동을 여러분 보시죠. 그들이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통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을 죽인 히틀러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네포를 처형한 후 3주 후에 이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길, 영화로운 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으로 달려가는 그 길, 그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까미노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지금 잘못 걸어왔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새로운 길로 다시 순례의 길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필그림, 순례자들 되시고 그럴 때 선한 그 힘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